오늘은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적 배경, 시대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우리 성경에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적 배경을 한마디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4장 21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기 사무엘상 4장에서는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사사와 예언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할 쯤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마디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무엇에 비교했냐면은 여기 4장 19절부터 보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 중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자 제사장들이 전쟁을 하러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이 제사장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성전 앞에 있던 제사장의 아버지는 바로 대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이 그 속을 씻고 또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내가 해산할 때가 됐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이 산모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자기 낳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냐면 이가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가봇이라고 한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가봇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픈 그런 이름입니까? 우리가 이름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그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인데, 이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그래서 이름을 좋은 이름 지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기 이름을 지었는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가장 소중한 집안 이 가문을 떠났고, 그래서 그 가문에 태어난 아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아기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까지 비극적인 이름을 지어야 됐습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 원인을 한마디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사무엘상 건너가서 2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앞으로 쭉 건너와서요. 2장 1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엘리는 누군가 하니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있고 그 위에 최고의 책임자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의 이름이 뭐냐면 엘리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행정적인 책임자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행정적으로 국가의 최고장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들도 역시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그런데 이 제사장이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또 백성들을 함께 다스릴 장관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이 엘리의 아들들, 이 제사장이면서 국가의 행정적인 장관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뭐냐면 행실이 나빴더라, 그렇게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행실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한국에도 보니까 우리 대통령 선거 12월에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신문에 연일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검증하느라고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도 하나하나 어디서 그렇게 찾아냈는지 다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의 행실이 이래서 이게 안 된단 말이죠. 하나하나 검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제정일지 시대에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있고 백성을 다스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할 것 없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행실이 바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기록하기를 행실이 나빴더라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무슨 행실이 나빴을까요? 여기 성경은 또 계속해서 그 무드로 증언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17절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2장 1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이들의 행실이 나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한 가지로 표현할 때 뭐냐면, 여호와 앞에 심히 행실이 나쁘게 죄가 컸는데 그 여호와 앞에서 큰 죄는 뭐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 여호와의 제사가 뭡니까? 오늘날로 하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멸시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여기 제사장은 제사를 주도하고 주관해야 될 사람인데 그 제사를 주관해야 될 사람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죄가 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한 가문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이름을 주면서 민족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예배를 주도해야 될 예배자,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렇게 여기 이 앞에 보면은요, 어떻게 멸시했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여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바치는 것을 중심으로 됐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 백성들이 각기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태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제사 드린 고기를 제사장도 먹고 또 제사 드린 그 사람도 먹고 이렇게 해서 다 나누어서 공평하게 먹는 것이 그 당시의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받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 제물을 바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이 고기를 잡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 사람마다 고기 좋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가슴살을 좋아한다든지 무슨 등심, 안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들을 다 잡아서 먼저 자기가 가져가 버리고 먹는 거예요. 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제사 드리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겠습니까? 이 먹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주관해야 될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정신이 자기의 탐욕과 욕심과 그 속에 온통 빼앗겨 있어가지고 자기의 배만, 자기의 욕심만 차리는 것에 그들의 신경이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 예배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연유가 되었든 간에 오기는 왔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여기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다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지금 여기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건데 여기 사무엘이 있던 이 당시의 제사장, 이 제사장이 그럴 지경이 됐으니까요, 그의 백성들 말할 것도 없죠. 백성들과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육신의 두 눈에 보이는 대로 탐욕을 쫓아서 욕망에 쫓아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무엘이 태어났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심히 슬프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계약을 맺었지만 이 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다. 이 계약을 하나님께서
파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2장 30절로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뒤로 쭉 가서요. 2장 3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여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멸시하리라, 경멸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한 번씩은 다 어디서 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여기 제사장을 비롯한 예배자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소중함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제사를 드린다고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 부분을 먼저 다 찢어서 먹는 이런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과연 여기 얼만큼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이 정말 여기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 자신이 알고 있어요. 나의 마음이 정말 여기에 있는지는. 여기 이런 하나님께서 정말 비극적인,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경멸을 당한다. 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우리 인생은 끝난 겁니다.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 처음 읽을 때 4장 21절 22절에 나온 것처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그 당시 재정일치 시대니까 제사장은 그 나라의 장군이기도 합니다. 거기 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장터에 나갔어요. 블레셋과 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졌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 거예요. 지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은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존재,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만 가지고 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나갔는데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마저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엘리 대제사장에게 알린 겁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 이 교회를 가지고 나갔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방인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요, 대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그냥 놀라서 넘어져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굴러 떨어졌는데 목을 꺾여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부인이 아기를 낳는데 낳으면서 이 산모는 죽어가면서 자기 낳은 아들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한 가문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은 민족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을 이 성서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하십니다. 그 긍휼함에 뜨거운 마음이 불타고 있어서 이런 그 비극,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스라엘을 떠났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렇게 버려둘 수 없느라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과 이 사랑하는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불러내신 거예요. 사무엘.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어머니가 한나였어요. 이름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이 한나는 괴로움이 많아요. 슬픔이 많은 여자였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이 많고 슬픔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의 괴로움과 슬픔과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인,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떤 어마어마한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사도 다 봤지만 기드온도 겁쟁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소심하고 겁쟁이 같은 기드온을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용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참갈도 그랬잖아요. 그 손에 들은 것은 소모는 소똥 묻은 막대기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회복시키셨어요. 에훗도 그랬잖아요. 왼손잡이, 오른손 지파 속에서 왼손잡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애가 우리 가문에 태어났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왼손잡이를 들어서 가장 젖은 깊은 곳에 호롤 단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그런 하나님의 용사로 삼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것과 같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알아. 쟤는 하나님으로부터 5달란트는 받았지만 나는 1달란트뿐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좀 저만큼 가지고 있는 것, 기본적인 것 좀 타고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부르시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훌륭한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 보고 하면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해나가면서 보면은 그래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으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또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태어나서 여러분 첫 번째 어머니 젖을 떼고 자기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것이 젖을 뗀 소년 사무엘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한 첫 번째예요. 이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쫙 납작하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다. 저는 이 한 구절인데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린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떠난 영광을 다시 지금 회복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리고 나자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우성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아까 읽은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7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7장 5절, 우리 아까 5절부터 읽었는데요. 7장 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6절까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그들의 마음에 없이 가증한 행위만 했던 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셨다라고 상징되는 그 언약궤만 있으면 모든 재앙은 나에게서 물러나고 하나님의 모든 복은 다 나에게로 굴러오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오산입니다. 마음이 없는 행위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아니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갔지만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 제사장마저 죽고 말았고 이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소중히 생각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십자가 걸어놓는 거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딱 차에 걸어놓고 이 십자가만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우리 뒤에는 뭐 했어요? 물고기 십자가 모양 딱 해놓고, 예? 야.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사고가 납니까? 안 나니까? 예, 어떤 경우에는 사고 나잖아요. 예? 저 잘 운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차에 있는데 뒤에 물고기 있고 그 십자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 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였느니라. 근데 보니까 뒤에가 다 찌그러졌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모시고 있는, 영접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지 이게 무슨 부적 붙이듯이.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부적 딱 붙여놓으면 여기 재앙에 못 들어오는 것들은. 십자가가, 언약궤가 부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 부적과 같은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고, 사무엘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섰던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자, 미스바로 모여라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때만큼은 진심으로 회개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여기 그리고 사무엘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제사는 온전한 제사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요, 9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가 드리지 못할 때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잖아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저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주의 성전을 졌는데 왜 주의 성전이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심히 마음이 안타깝죠. 물론 한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주의 성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기도는 두세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두세 사람이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자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선행이에요.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자, 저부터 시작해서 찬양대, 기도자, 모든 사람 안내하고 또 일찍 와서 여기 마당 쓰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집사님들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담배 공초나 줍는 거, 빗자루질을 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사무친 사람들, 그
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실 텐데, 이 성전에 사람의 숫자로 많이 모이기보다도 그거 하나님 그런 예배자들이 모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회복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회복될 때 나에게서, 우리 가문에게서, 우리 가족에게서, 우리 민족에게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문제, 여러분, 우리 때로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또 노래하다가 공부하다가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사업과 일과 가정과 여러분의 학업 속에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그것을 찾기 전에 떠났던 하나님의 은혜, 떠났던 성령,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 첫 번째로 두십시오. 나에게서 떠났던 것을 내가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가 이야기해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단 한 번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그 예배는 이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열려있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예배임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모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나 자신에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나가서 우리의 이웃들, 이 민족과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